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현대신학의 문제를 강해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말씀에 관심을 갖고 또 오늘 시대를 분별하며 또 시대의 배교를 분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배교의 시대, 배교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20세기 초만 해도 작은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는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의 문제는 단지 몇몇 신학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대교단들의 목사들 다수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일찍이 배교적이었고 미국의 교회들도 1920년대 이후 점점 포용적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들이며 성경 말씀을 믿고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는 보수적 교회들은 수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주로 미국 교회의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들의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지만 특히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은 오늘날 미국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먼저 신학자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자유주의 신학은 유명한 신학자들에게서뿐만 아니라 또한 그 외에 여러 신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유명한 신학자들의 책들을 직접 인용하면서 또 그들의 이단성을 좀 증거하고 비평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1985년 미국에서 약 125명의 개신교와 천주교 신학자들이 예수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1994년 약 10년이 지나는 초까지 이 세미나의 대략적 결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여러 신문들을 통해서 보도된 바를 제가 종합해 보니까 이러하였습니다. 첫째, 예수의 말들의 20%만 실제로 그의 말로 생각되며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한 구절만 그에게 돌려진다. 성경의 많은 예수님의 말씀들 중에서 20%만, 5분의 1입니까? 5분의 1만 실제로 예수의 말이라고 그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오직 한 구절만 그에게 돌려진다. 그 한 구절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공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았답니다. 셋째,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매우 가깝다고 느꼈지만
자신을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놀랍죠?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고, 신적 존재라고 말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넷째, 예수는 결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부정한 것이죠. 다섯째, 예수는 자신의 재림을 약속하지 않았다. 자, 그런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1999년 예수 세미나의 주도적 인물인 로버트 펑크는 미국의 한 연합 그리스도 교회의 강연에서 예수 세미나의 결론인 21개의 명제들을 배부하였는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물질 세계 바깥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 세계 밖에 저 넘어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죠. 일종의 범실론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 다윈의 사상은 창조의 교리를 영원히 말살시켰다. 다윈의 진화론을 오히려 신뢰하는 것이죠.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창조의 진리는 그것은 설 곳이 없다는 것이죠. 셋째, 신적인 기적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에 대한 모욕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에 대한 모욕이다. 그러니까 기적을 부정하는 사상이죠. 넷째, 저 밖에 있는 신에게 말해지는 기도는 무의미하다. 기도는 명상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기도는 그저 명상을 하는 것이다. 이방 종교에도 명상은 있겠죠. 있죠. 그래서 기도는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째, 예수는 신적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여섯째, 예수를 구속자라고 하는 것은 낡아 빠진 생각이다. 예수님을 죄를 대속하고 죄를 구속하신 속죄의 주님 이런 말하는 것은 그것은 낡아 빠진 원시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예수가 처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현대 지성에 대한 모독이며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처녀 탄생을 부정하고 그 처녀 탄생을 주장하는 것은 현대 지성에 대한 모독이고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여덟째, 속죄의 교리는 이성적이지 못하고 또한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성에도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각각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지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속죄의 제물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윤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고, 열 번째, 모든 계시적 요소들은 기독교 주제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계시적 요소들을 부정했습니다. 11번째, 예수 자신은 기독교 신앙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의 비전이 그를 대체해야 된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비전을 본받는 자들이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12번째, 성경은 객관적 행동 기준을 담고 있지 않다. 성경의 행위 규범의 성격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윤리 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자, 대단한 말이죠. 예수 세미나의 이 21가지의 명제를 제가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배교적이고 이단적인 내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배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신학자들의 이름으로 연구되고 발표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탄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모곤대라는 대학이 있죠. 아마 감리교회 계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모곤대 은퇴 교수인 송기득 교수, 조직신학 전공이라고 하더군요. 송기득 교수는 기독교 사상 2001년 1월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교리들, 즉 성육신과 신인 양성과 신성 인성이 한 인격에 결합되셨다고 하는 정통교리죠. 신인 양성과 대속의 진리들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심지어 부정할 수 있는 주제로 보았습니다. 또 그는 한신대 대학원장이었던 안병무 박사라고 있었죠. 안병무 박사가 위의 교리들을 명백히 부정하였고 한신대 대학원장 안병무 박사가 성육신, 신성, 예수님의 신성, 인성 그리고 대속의 진리를 명백히 부정하였고 예수를 민중 해방운동을 펼치다가 실패한 사람이며 소위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중 해방운동을 펼치다가 실패한 사람이며 단지 그가 민중 해방운동의 길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안병무 박사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송기득 교수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것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지금 안병무 박사의 예를 들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무엇인지 몰라도 여하튼 안병무 박사를 이단적이라고 보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단적이라고 보면 다른 견해라고 보면 안 되죠. 그것은 이런 견해가 있는데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이런 자유주의 소위 사상, 이단적인 사상을 용납하는, 포용하는 입장이든지 본인이 또 그런 생각을 가졌든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신학자들의 예를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생들 예를 좀 보십시다. 신학생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은 신학자들 뿐 아니라 또한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76년에 노엘 홀리필드라고 하는 노엘 홀리필드라고 하는 학생은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 서든 베프티스트 세미나리라고 하죠.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 신학 석사 논문에서 남침례교 신학생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논문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침례교 신학교 신학생들, 남침례교 신학교는 굉장히 큰 신학교이죠. 남침례교단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아마 교세가 4만 교회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에 속합니다.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와 더불어 남침례교 교단이라고 하는 Southern Baptist Convention 그렇게 말하죠. SBC라고 하는 이 교단은 큰 교단인데 그 교단 안에 신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총회 신학교 격이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아마 그 중심되는 그 신학교가 남침례교 신학교였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고 박형용 박사님 같은 분이 제 기억에 그 신학교의 출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침례교 신학교의 학생들의 신앙 상태를 설문조사한 내용이 이제 홀리필드의 논문에 실려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다. 신학생들에게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다. 신학교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그런데 놀라웁게도 신학교 1학년 MDiv 과정이죠. MDiv 1학년 과정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 없이 믿는다고 대답한 학생은 7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26%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조차 그게 확신하지 못하고 신학교에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MDiv 3학년 신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졸업을 앞두는 3학년 학생들은 그 퍼센테이지가 더 낮아졌어요. 1학년은 아까 74%라고 그랬는데 3학년은 65%예요. 65%가 믿는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35%입니까? 35%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회의적인, 오히려 신학교에 들어와서 믿음이 좀 더 감소된,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THM, PhD 학생들, 더 MDiv를 졸업하고 2년 혹은 5년 이상의 공부를 보통 하는 THM, PhD 과정의 학생들은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63%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게 오히려 잃어버리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그 설문조사의 내용에 보면 마귀의 존재는 확실하다. 마귀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 그 학생들이 신학교 1학년, MDiv 1학년은 6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34% 되는 학생들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MDiv 3학년 학생은 마귀의 존재를 확실히 믿는다고 대답한 것이 42%에 불과했으니까 신학교에서 그들이 공부하면서 마귀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죠. 42%에 불과했고 THM, PhD 학생은 37%에 불과했습니다. 놀라운 그런 통계가 아닐 수 없죠. 또 기적들이 성경의 증거대로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는다. 기적의 사실성을 믿는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MDiv 1학년 학생이 61%에 불과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믿지 않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니. 그러면 39%나 되는 학생들이 기적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MDiv 3학년 학생들은 40%에 불과했습니다. 기적을 믿는다.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40%에 불과했고 60%의 학생들이 회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냈고 THM, PhD 학생들은 더 낮아서 37%만 믿는다고 대답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확실하다. 처녀 탄생을 믿는 믿음은 1학년이 66%. 그러면 이게 이상한 것은 신학교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상당한 불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자유주의의 영향이라는 것이 그것이 신학교 안에서 있을 뿐 아니라 신학교 밖에도 일반 교회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그들의 영향이 있어서 이미 상당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신학교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리고 MDiv 3학년에 가면 33%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은 거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33%만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67%가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THM, PhD는 32%로 더 낮아졌고 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셨음은 확실하다고 대답한 이들이 1학년 59%, 굉장히 낮죠. 59%, 3학년은 44%. 도대체가 신학교라는 것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가르쳐서 믿음에 들어가게 이끄는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좀 가지고 들어왔던 학생들의 믿음을 빼앗거나 잃어버리게 하거나 왜곡시키거나 그들을 회의주의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THM, PhD는 22%에 불과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는 거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학생들이 이렇게 78%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고 믿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22%에 불과했습니다. 아직도 22%나 있으니까 다행입니까? 예, 22%라도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신학생들이 이런 믿음의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배출되어서 과연 교회를 바르게 목양할 수 있을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들이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까? 매우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께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치 않는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1학년 학생은 87%, 그것은 믿는다 그렇게 하고 3학년은 63%, THM, PhD로 63%에 불과했고, 또 성경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구원의 절대 필수적이다. 꼭 믿어야 된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1학년이 85% 정도만 예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세상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구원의 절대 필수적인 것도 믿지 않고 신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 15%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은 60%로 줄어들었으니까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오히려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60%로 줄어들었고 THM, PhD는 59%에 불과했습니다. 또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것이 구원의 절대 필수적이다. 성경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질문에 대한 설문에 대한 대답은 1학년은 4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절대로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42%니까 58%에 되는 학생들은 그런 믿음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42%만 겨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MDiv 3학년은 33%, 그리고 THM, PhD는 21%에 불과했으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예수님을,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죽음 너머의 삶이 있음은 확실하다. 죽음 너머의 삶이 있음은 확실하다는 설문에 대해서 1학년은 89%,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소망을 가지는 모양이죠. 3학년은 67% 낮아졌고 THM, PhD는 53%에 불과했습니다. 또 예수께서 어느 날 실제로 지구로 돌아오실 것을 확신한다는 설문에 대해서 1학년은 79%,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도 꽤 많죠. 21%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MDiv 3학년은 56%에 불과했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THM, PhD는 53%입니다. 자, 이 설문조사는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남침례교회의 학생들에게까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이 미쳤음을 보입니다. 그들이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영향을 상당히 가졌고 또 신학교 안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봅니다. 남침례교 신학교는 미국에서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신학교입니다. 자, 이 남침례교보다 훨씬 남침례교는 WCC에도 속하지 않은 세계교회협의회, 우리가 배교적이라고 말하는 그 단체에 속하지 않은 그런 교단이지만은 이 교회가 오래전부터 벌써 자유주의의 이런 침투를 받아서 지금은 오늘 시점에서는 남침례교는 거의 반반이 나뉘어 있는 그런 갈등 속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신학교를 하나 보십시다. 헬라 정교회의 대주교인 드미트리 로이스터라고 하는 사람, 드미트리 로이스터라는 사람이 연합감리교회 소속인 퍼킨스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본인이 진술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퍼킨스 신학교에서 그가 헬라어를 가르쳤는데 어느 날 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믿는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말 뜻을 정의해서 예수께서 단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감동 정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자들이 몇 명이 있는가? 그렇게 한번 손들어 보게 했겠죠. 하니까 그 반 학생들 중에 한 명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런 진술을 어느 글에서 그가 하였습니다. 놀랍죠? 이게 연합감리교회 소속인 퍼킨스 신학교 학생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것인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교회의 지도자들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자들이나 또 신학생들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보입니다. 몇몇 인물들을 예로 들어보십시다. 미국 감독교회, 미국의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회라고 합니다. 영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영국교회가 이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나라에 와서는 성공회라고 불리고, 또 미국에서는 감독교회, 에피스코팔 처치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감독교회에 소속한 존 스퐁이라는 감독, 감독교회 감독은 우리 장로교회로 말하면은 노회장이나 그런 정도의 그분들은 물론 노회장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지만은 그것은 일반 교회의 그런 목사들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고위 성직자라고 하죠. 감독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도 작은 나라지만은 노예가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목사들에 비하면 노예는 아주 적죠. 그와 같이 목사들에 비해서 감독의 수는 작은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감독교회에 속한 존 스퐁이라고 하는 감독은 인격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죽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에게 원래 사용되는 말이죠. 인격이라는 말은. 그러나 사람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격이라고 말하고 인격의 3요소라고 흔히 말하죠. 그처럼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엇을 생각하시고 또 무엇을 느끼시고 감정을 가지셔서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진노하기도 하시고 또 의지를 가지셔서 무엇을 행동을 하실 수 있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말씀도 하시고 또 행동도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격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하나님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 신이신데 인격적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죽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신론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는 신을 말하지만 소위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범신론적인 그런 신은 용어는 신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무신론에 가깝습니다. 인격적 신이 아니고 기도의 대상의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거야말로 무신론에 가까운 생각이죠. 그래서 스퐁 감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1999년 4월 26일자 뉴 아메리칸이라는 그 잡지 같은 것 같은데 뉴 아메리칸지에 의하면 그의 판단에 기독교가 생존하려면 탄생, 부활, 승천 및 기적들과 같은 교리들을 치워버려야 한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든지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든지 또 40일 만에 승천하셨다든지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치워버려야 된다. 그거 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헛된 얘기라는 말이죠. 무서운 이단이 아닙니까? 또 스퐁은 나는 자기 아들의 희생을 요구한 신을 숭배하기보다 증오하는 편을 택할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희생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믿는 바고 정통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믿는 바인데, 이 스폰 감독이라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희생을 요구한 신을 증오할 것이다. 증오할 것이다. 또 모든 도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대적이다. 절대적 도덕, 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가져서 이거는 의고 선이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도덕이라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소위 상황윤리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는 600명 이상의 감리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경에서 읽는 모든 내용을 다 믿지 마세요 하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성경에 읽는 내용을 다 믿으세요, 그렇게 전해야 되는 목사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신화적인 것,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 다 제하고 진짜 중요한 골자되는 교훈, 도덕적인 교훈을 믿으시오, 이 말을 하려는 것이죠. 이단입니다. 자, 감독교회 감독은 아까 말한 대로 목사보다 높은 고위 성직자인데, 미국 감독교회의 감독인 자의 사상이 이렇게 자유주의인 것입니다. 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십시다. 제가 많은 예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자, 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우리나라 감리교를 기독교 대한감리교 그러죠. 기감, 보통 줄여서 기감 그러는데, 감리교회에 속한 박대선 감독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의 인물이죠. 박대선 감독은 1974년 6월 14일 고 홍종철 특별보좌관 장례식 설교에서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에녹이나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육신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창세기 5장에 또 히브리서에 말씀한 걸 부정하는 거죠. 엘리야가 승천했다. 열왕기 하 앞부분에 나와 있죠. 그것을 부정하면서 육신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성경이 그들을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이미지가 그들의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생생하게 심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에녹의 승천, 엘리야의 승천이, 에녹과 엘리야가 너무나 지도력이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감화, 그 어떤 이미지가, 그들에 대한 상이, 그 인상이 너무 짙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남아있어서 그 이미지가 그 제자들과 가족들에게 생생하게 심겨져 있는 것을 승천했다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대한 불신앙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단이 아니면 무엇이 이단입니까? 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기장이라고 말하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이나 옛날에는 조선신학교라고 했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조향록 목사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조향록 목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면서, 부활 사건은 그 사건 자체를 사건적으로 입증하든지 부정하든지 하는 논란은 큰 의미를 거두지 못한다. 왜? 부활의 사건을 입증하든 부정하든, 부정을 해도 큰 의미, 괜찮다고, 그런 말이죠. 그렇게 들립니다. 부정하든지 입증하든,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부활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모두가 믿어야 될 기본 사실이고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질 않고 그 사건 자체를 사건적으로 입증하든지 부정하든지 하는 논란은 큰 의미를 거두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신앙의 창문을 열고야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묘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창문을 열고 보면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거 갖고 변론하지 할 것이 없다. 이런 묘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희석시키는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주장하고 선언하는 그런 일이 아니죠. 거기서 뒤로 물러나는 애매모호하게 그것을 아주 금방 아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결국은 부정하는 일을 은근히 포용하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죠. 이화여대 신약학 교수였다고 알고 있는 허혁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는 성서에 부활의 사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부활의 보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참 이게 또 묘한 말이죠. 부활의 보도라는 건 부활 사실을 보도한 것인데 부활의 사실은 그거는 회의적이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고 부활의 보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더군요. 신앙의 표현이라고 하더군요. 그것은 신앙을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지요. 저는 내가 믿는다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참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사실이 아닌 것을 그냥 믿으면 믿는 것이 하나의 사건이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그 정말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확인할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어도 믿는다는 그 자체, 믿음의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 없죠. 만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허구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으면 안 되죠. 그건 잘못 믿은 거죠. 우리는 사실만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만을 전하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차치해 놓고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다니 도대체 이것이 신앙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지 않고 단지 부활 신앙만을 말하는 것은 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대교단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자유주의 신학은 미국의 역사적 대교단들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회도 역사가 깊은 교회죠. 장로교회의 배교의 역사는 오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23년 12월 26일 미국 북장로교회에 속한 150명의 목사들이 뉴욕주 어번시라고 하는 곳에서 어번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서 한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후에 어번 선언서, 어번 애포메이션이라고 불린 문서인데 어번 선언서, 어포메이션이라는 이 어번에서 선언한, 주장한 문서 내용이란 말이죠. 이 문서는 곧 1293명, 150명이 서명해서 시작된 문서가 곧 1293명의 목사들의 서명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굉장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선언서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은 어번 선언서의 내용은 총회가 1910년에 선언하고 1916년, 1923년 바로 어번 선언서가 지금 작성됐던 그 해죠. 23년에 재확인한 내용을 그러니까 1910년에 선언하고 16년, 23년에 재확인한 내용, 같은 내용을 3번이나 선언한 셈인데 내용을
반대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어번 선언서입니다. 그럼 총회가 1910년에 선언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무엇이냐면 1910년에 선언한 내용이라는 것은 첫째,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유호, 성경의 오류를 말하면서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성경의 무호성. 둘째가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자유주의자들이 툭하면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니까 그것이 하나의 자유주의냐 보수주의냐 하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초자연적 신앙이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냐 하는 것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셋째는 그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복음의 핵심이죠. 중요하죠. 복음, 대속. 그리고 넷째는 그의 육체 부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을 믿는 믿음. 그리고 다섯째로 그의 기적들의 사실성.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사실이다. 자, 이 다섯 가지 우리가 다 믿는 바죠. 정통교회가 이제까지 다 믿어온 바요. 또 지금도 믿고 있는 바인 이 다섯 가지의 교리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본질적이다. 자, 요게 어번 선언, 그러니까 총회가 선언했던 1910년의 선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 다섯 가지 내용, 그러니까 성경 무호, 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의 대속, 그의 육체 부활, 그리고 기적들의 사실성, 그의 기적들의 사실성, 이것들이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본질적이다. 성경의 본질적이죠. 성경에 그것 빼놓고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요?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그 내용들을 부정하고 있나요? 그걸 빼버리면은 그게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기본적인 사실들이죠. 본질적이죠. 이것을 총회가 선언하고 당연한 선언이죠. 이것을 16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23년 바로 어번 선언서가 작성되는 그때 한 번 또다시 선언한, 이것은 분명히 바른 선언이고 보수적인 선언이지요. 성경적인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 대한 반란이죠. 일종의 그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것이 어번 선언서입니다. 자, 이 어번 선언서는 이 교리들, 다섯 가지 교리들을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본질적이지 않고 그 본질이 아니다. 단지 이론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섯 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번 선언서는 다섯 개는 하나의 이론들이다. 이론들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특히 성경 무호의 교리는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쉬운 교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론들이라는 말은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견해와 다른 견해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을 선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서가, 이 어번 선언서라고 하는 이 선언서가 1924년 총회, 바로 23년에 어번 선언서가 23년 말에 12월 달에 작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총회 때 이 어번 선언서가 채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23년은 바로 총회가 1910년에 선언하고 16년에 재확인한 것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선언하는 그런 해였는데 바로 그 다음 해에는 그와 다른 견해, 다시 말은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지 본질 문제가 아니니까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도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어번 선언서를 채택해버리니까 총회가 요동치는 그런 때였다고 봅니다. 1923년과 24년이 그러한 해였습니다. 1967년에 미국 연합장로교회, 오늘날의 미합중국 장로교회죠. 미합중국 장로교회는 새로운 신앙고백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 그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 충족한 계시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락되고 순종된다. 성경을 아주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락되고 순종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이 문제가 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주어진 것이지만 역시 사람들의 말이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지긴 했지만은 사람들의 말이며,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표현, 그것들이 기록된 장소와 시대의 언어, 사상 형식, 문학 형태들의 지배를 받는다. 계속 읽어보면 성경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을 반영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도 결국 성경은 사람들의 말이고 기록된 장소와 시대의 언어와 사상 형식과 문학 형태들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을 반영한다. 결국 성경의 초시간적 진리성을 부정하는, 성경은 그 시대에 제약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상을 결국 부정해버리는,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지요. 시대 제약적인 말씀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결국은 성경은 그 시대의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 그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우주를 3층 우주, 저 하늘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고 땅에는 사람이 살고 또 지하에는 귀신과 마귀가 있고 이런 3층 우주관을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으면 성경이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성경의 초시간적 진리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사상이 1967년에 미 연합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의 내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67년 신앙고백을 흔히 신정통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미 연합장로교회는 이 신앙고백뿐 아니라 목사의 임직 서약도 변경했는데, 변경된 임직 서약에서는 성경이 더 이상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선언되지 않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지도 아래 행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도 아래 행한다. 그것을 나의 신조로 내가 확실히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 5월 17일자 자유주의 잡지인 Christianity and Crisis라고 하는 잡지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새 신앙고백서는 1924년 어번 선언서의 교리적 노선으로 내려간다. 40년 전에 겨우 허용되었던 소수파 견해가 이제는 교회의 공식적 교리로 제한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 합중국 장로교회는 1967년 이후에 신앙고백서도 변질시키고 임직서약서도 부드럽게 하면서 이제 더 작용된 그런 노선을 드러내었고, 그러다가 1981년 미 연합장로교 총회재판국, 오늘날에는 미 합중국 장로교죠. PCUSA 그러죠. 1981년 당시에는 UP라고, UP 아마 C 그렇게 했나요? 연합장로교 United Presbyterian Church라고 불렀던 그런 때였는데, 그 같은 장로교입니다. 미 합중국 장로교인데 오늘날 10,000교회 이상 되는 큰 교단이죠. 그래서 이 연합장로교회 총회재판국은 그 총회 내에서 사역하던 연합그리스도교회 소속 맨스필드 케이스맨이라고 하는 맨스필드 M. 케이스맨이라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무죄성, 대리적 속죄, 육체 부활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 노회가 케이스맨의 견해를 새 임직 서약에 의해 허용된 용납할 만한 해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옳았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 예수님의 신성과 무죄성, 대리적 속죄, 대속과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목사도 용납될 수 있다는 것을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했다고 하니, 그럼 이단 이제 제거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 연합장로교회는 이렇게 넓어져서 이제는 명백한 이단, 교리적인 이단을 제거할 뜻이 없음을 드러내기까지 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니, 이것이 배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런 정도로 교회가 이단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다 된 것이 아닙니까? 미연합감리교회도 좀 보십시다. 미연합감리교회는 일찍부터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그 교단의 자유주의적 문제점들은 수없이 많이 열거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한 예를 들어보십시다. 미국 시카고의 연합감리교회 감독인 스프라그, 감리교회도 좀 고위 성직자가 감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감독이 몇 사람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감독 스프라그라고 하는 C. 조셉 스프라그라고 하는 이 감독은 2002년 덴버 신학교 강연에서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신화하는,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신화라고 보면 신화는 역사적 사실로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물질적 몸의 회생을 내포했다고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었던 그 몸이 다시 회생되는 것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럼 죽은 몸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말이죠. 이렇게 말함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견해를 취소하든지 그의 직책을 사임하라고 요청하는 그 교단 내에 28명의 보수주의자들의 고소를 다룬 위원회는, 그러니까 교단 연합감리교회의 아마 재판위원회 같은 거죠. 다룬 위원회는 그 고소가 잘못이며, 보수주의자들이 고소한 그 고소가 잘못이며, 그는 스프라그는 이단이 아니라,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그럼 연합감리교회는 그는 이미 배교지요. 그렇게 되면 자유주의 감독의 사상을, 감독의 자유주의 사상, 신학 사상을 그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편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배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영국의 교회를 좀 보십시다. 영국의 런던 주말 텔레비전에 크리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은 1984년 영국 교회 39명의 주교들 중에 31명, 31명에게 질문을 한 결과를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정통교회고 성육신의 진리고 성경적인 교리고, 이거 믿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이 39명의 주교들 가운데 11명만 그런 것을 긍정한다고 대답했으니, 이게 교회가, 영국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하나님의 최고 대리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19명이나 그렇게 대답을 했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기적들은 후대의 삽입이다. 그러니까 기적이 사실이 아니고 후대의 사람들이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5명이나 됐습니다. 이거 불신앙이죠. 감독의 39명의 주교들, 감독들 중에서 15명이 그렇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다고 확신시켰던 그의 죽음 후에 1년의 경험들이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그 이미지가, 그 감화력이 그 속에 남아있다는 말하고 아주 비슷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가 살아계시다고 확신시켰던 어떤 경험들을 그저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9명이나 그렇게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영국 교회의 배교적 상황을 잘 보입니다. 자, 카나다 연합교회를 좀 보십시다. 카나다 연합교회는 일찍부터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카나다 연합교회가 파송한 서고도 선교사 윌리엄 스캇이라고 하죠. 윌리엄 스캇, 서고도, 우리말로 서고도 선교사 같은 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예를 보십시다. 카나다 연합교회의 총회장인 빌 핍스 목사는 1997년 10월 24일자 오타와 시티즌지와의 대담에서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셨다고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어요. 나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라고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아예 부정하는 것이죠. 나는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과학적 사실로 믿지 않는다. 과학적 사실로라는 아주 묘한 표현을 집어넣었지만 결국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놀라운 불신앙이로구나. 총회장이, 총회장이라고 그러죠. 총회장 빌 핍스 목사가 이런 놀라운 불신앙을 공공연하게 발표하였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감신대학의 학장이었던 변선환과 조직신학 교수이었던 홍정수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단의 좌경된 모습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변선환은 기독교의 유일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사상이라는 책이죠. 사상에 기고한 글에서 그리스도만이 보편적으로 유일한 구속자이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고, 저들의 종교, 타 종교들도 그들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는 힌두교 안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 신문 1990년 12월 8일자에 기고한 글에서도 기독교 밖에 구원이 없다는 교리는 신학적인 토리미의 천동설에 지나지 않는다. 종교의 우주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아니고 신을 중심하여 돌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는 인정해야 한다. 아주 묘한 말을 했어요. 종교의 우주는 신을 중심으로 도는 거지 기독교 중심이 아니고 어떤 종교 중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신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두어서 기독교는 신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고 타 종교는 또 신에 대한 그 종교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 서로 우리가 다투지 말고 인정하면서 다 같이 나가야 된다. 종교다원주의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여러 종교가 결국 다 한 신으로 가는 길이다. 한 목표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이 변선화는 예수를 절대화 우상화시키며 다른 종교적 인물을 능가하는 일종의 제의적 인물로 보려는 기독교 도구마에서 벗어나 신중심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 아까 말한 거죠. 기독교 중심, 예수 중심의 생각을 벗어나서 그런 교리, 교의에서 벗어나서 신중심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은 명백히 종교다원주의의 이단입니다. 진리가 기독교 밖에도 있다. 구원이 기독교 밖에도 있다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홍정수라는 분, 홍정수는 우리 감신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였죠. 교리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야를 다루는 교수이죠. 홍정수는 첫째로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신은 계신가 하고 누가 묻는다면 신은 없다고 잘라 말할 수도 있다. 그의 배자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죠. 둘째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적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한 정기 간행물에 기고한 글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신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다.
라고 했고, 또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속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우리를 속량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 신기한 말을 하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대속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부정하고 그의 삶이 우리를 속량한 것이다. 그 말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본받고 그렇게 된다는 뜻을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는 그의 저서에서도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한 설교자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셋째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찬 신문 1991년 3월 30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부활신앙은 이교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불과하다. 굉장히 용감한 불신앙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죠. 부활신앙이 이교도의 어리석은 욕망이라고요. 성경의 이 분명한 진리를 이렇게 짓밟고 이것을 비방해도 됩니까? 같은 신문 6월 8일자의 글에서는 예수의 부활 사건은 빈 무덤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한 잡지에서 나는 단연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5월 7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들에게 출교를 선언했지만 당연한 거죠. 이런 이단인데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과 부활과 이런 것을 부정하는 이 이단이니까 출교 당연한 거죠. 그러나 어떻게 이런 신학자들이 감신대학의 학장이 되고 조직신학 교수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또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감신대학 교수들 중에는 비평하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모든 글들을 좀 보면서 답답해할 때 아마 그 같은 감신 안의 학교죠. 협성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한 교수, 여자 교수, 그것도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알려진 이동주 교수라는 여자 교수가 홍정수 교수의 그 사상을 비평하는 글을 쓰면서 그가 맨 끝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홍정수는 세례문답을 다시 시켜야 한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다가 아멘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례는 받아서 교인이 되고 그런 자가 목사가 되고 그런 자가 심지어 신학교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수가 되었는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현재 한국 감리교회의 현실입니다. 한국의 감리교회는 신학적으로 너무 넓어졌고 변질되었다고 보입니다.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에 대한 우리가 좀 내용을 조금 말해 보십시다. 통합 측도 꽤 큰 교회죠. 한국의 장로교 중에서 합동과 통합이 다 양대 교단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러나 통합은 신학적으로 자유주의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교단의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 광나루 신학이라고 보통 하죠. 장로회 신학대학이 신정통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은 한국 교계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게 장로회 신학에 학장을 했던 옛날에는 학장이라고 그랬죠. 이종성 박사는 신정통주의자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의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신정통주의라는 그 신학학파는 바로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큰 넓은 영역 속에 집어넣고 보았습니다. 칼 바르트나 C.H. 다드나 라이놀드 니버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인데, 자, 그것은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한 파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은 오래전부터 성경의 무오성과 모세오경의 모세 저작성을 부정하고,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다. 성경은 무한 책이 아니다.
또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또 이사야 40장 이하를 이사야가 아닌 후대의 어떤 익명의 저자가 썼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또 심지어 제3 이사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런 사상을 일찍부터 장로회 신학대학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제가 잘 아는 우리 대학교 연대철학과 나왔던 우리 친구가 거기에 광나루 신학대학 갔는데 거기 갔고 또 총신에서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친하게 지나던 한 사람이 제가 미국 간 동안에 그가 통합적 그 자매하고 결혼하고 광나루 신학으로 갔어요. 그 친구가. 거기서 또 3년 공부를 하고 나중에 우리가 통합적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확인했는데 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통합적 신학교의 분위기는 합동적 신학교와 다르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예장 합동적 기관지 기독신보, 지금은 기독신문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기독신보 그랬는데 기독신보의 주필이었던 최기은 목사는 자, 그의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필자가 진단하기에는 통합 측은 반반으로 나뉘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기장 측은 절대 다수가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측은 그래도 자유주의, 보수주의 섞여 있다. 지금 오래된 전에 1977년에 쓴 책이니까 지금 벌써 30에 한 40년 전의 얘기지만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장 측은 절대 다수가 자유주의적인 신학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고 또 1984년 이동열 씨가 한국교회와 신정통주의라는 장로회 신학대학 석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제가 그 논문을 어떤 이가 한번 보여줘서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결론에서 이동열 씨는 말하기를 우리 입장은 신정통주의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표류 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정통주의라고 말해요. 통합 측에 지금 그 통합 측 교수들이 다 사인을 하고 통과된 논문이니까 만일 통합이 신정통주의가 아니라면 교수들이 펄쩍 뛰겠죠. 너 무슨 말이냐? 그 통과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그 논문이 통과된 것을 보면 교수들도 다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신정통주의적이 우리 입장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 표류 중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통합 측의 지금 자유주의적인 그런 증거로 제가 열거하는 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고 또 1994년에 통합 측 총회는 701대 612로 여성 안수환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그 총회는 사도적 교훈을 부정하고 성경이 명백히 그 많은 여자 목사를 세우는 오류를 택했습니다. 701대 610이니까 아직도 612명은 반대하는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느냐 할 수 있죠. 예, 그런 것이 그래도 아직도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다수는 701명의 사람들이 여성 안수환을 통과시키고 또 제가 어느 그 잡지에서 어떤 그 기독교 잡지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 여성 안수환을 통과시킬 때 한 보수적인 장로님이 일어나서 발언하기를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총대들이 야유를 했다. 야와하고 야유를 했다고 돼 있는 그 총회 녹취록 같은 그런 기록을 보도하는 내용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원 조직신학교수 김명용 교수가 있죠. 김명용은 1997년에 쓴 열린신학 바른교회론이라는 그의 책에서 성경의 축자 영감설과 성경 무호설을 옛시대의 신앙사상이라고 주장하며 오늘날의 개혁신학은 바르트와 브룬노와
라이놀드 니버 등의 차원 높은 신학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르트, 브룬너, 라이놀드 니버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김명용 조지신학을 가르치는 그분이 바로 이 신학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신학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면 통합 측은 신정통주의적이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겠죠. 예장 통합 측이 신학적으로 좌경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그 교단에도 성경을 믿는 많은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단의 목사 양성원인 장로의 신학대학이 자유주의적이고 그 교단의 지도자들의 다수가 자유주의적이라면 그 교단은 자유주의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장 통합 측은 건전한 교단이 아닙니다. 자, 마저 조금만 더 보십시다. 미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증거하는 두 가지 자료를 좀 더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는 제프리 헤든 설문조사입니다. 제프리 헤든은 1967년에 미국의 성직자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거기에 응답한 7,441명의 응답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첫째, 귀하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감리교회 성직자들의 60%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였고 감독교회 성직자들의 44%,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들의 49%, 침례교회 성직자들의 34%, 침례교회는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북침례교라고 하죠. 침례교회 성직자들의 34%도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하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감리교회 성직자들의 51%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감독교회 성직자들의 30%,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들의 35%, 미국 침례교회 성직자들의 33%도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셋째, 귀하는 오늘 세계에 악한 귀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감리교회 성직자들의 62%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였고 감독교회 성직자들의 37%,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들의 47%, 침례교회 성직자들의 33%도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넷째, 귀하는 성경이 신앙과 역사와 세속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무오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감리교회의 성직자들의 87%는 아니요라고 대답했고 감독교회 성직자들의 95%가 또 연합장로교회 성직자들의 82%, 미국 침례교회 성직자들의 67%, 또 미국 루터교회 성직자들의 77%도 아니요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한 보도이었습니다. 둘째는 바나연구회, 바나리서치그룹이라는 바나연구회 설문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나연구회는 2004년 미국 개신교회 목사들의 49%가 다음과 같은 성경의 핵심적 신념들을 거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기초한 절대적인 도덕적 진리가 있다는 것을 49%가 거부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의 교훈은 정확하다. 세 번째, 예수는 죄가 없으셨다. 다섯 번째,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 자, 이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개신교 목사들의 49%가 그것을 거부한다고 보도하는 놀라운 그런 보도이죠. 그것을 믿는 목사들의 비율은 감리교회가 27%로 가장 낮았고 남침례교회가 7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미국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증거합니다. 앞에 있는 제프리 헤든 설문조사도 놀랍고 바나 연구회의 최근 근래의 설문조사도 놀랍습니다. 이것이 배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배교적인가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주께서는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은 주의 재림 직전에 먼저 배교, 즉 신앙의 변절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특히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역사적 대교단들의 배교는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자유주의는 누룩같이 온 교회에 많이 퍼졌고 이 누룩은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세에 배교가 있으리라는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또 다 성취될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깨어 현대교회의 배교를 직시하고 책망하고 구별하고 분리하여 참 교회들을 세우고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참된 종들은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 풍조를 분별하고 옛길, 바른 길을 붙들고 성경의 모든 말씀에만 순종하고 진실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교의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긴 시간 또 좀 생각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이들이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하는 깨달음을 얻고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한 동시에 분별하고 주님 주 앞에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배교적인 불신앙과 자유주의단 사상에 물들지도 말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그들과 교제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